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 가운데 늘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 원하는 것은 다 똑같죠.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그 누구도 비참해지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불행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다 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고 있지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실제로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을 체험하면서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3장의 말씀은요,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일이 축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축복의 마지막이죠. 모세의 모든 축복의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모세의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너는 앞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몇 년 후에 훗날에 네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면 앞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예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데, 하루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서 너무나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너는 지금 행복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까, 현재형으로 주시니까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복해야만 하는 산지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그곳에 가나안 7족속이 거주하고 있다고요.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 어마어마한 강한 리더십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요,
이제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이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지금 시기에 접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놓인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축복의 결론으로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거다. 광야만 벗어나면 행복할 거다.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데, 우리 자식들이 날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이 시기만 지나가면 난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행복을 미래에 두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고 있죠. 지금은 광야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매우 올바른 겁니다. 바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미래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행복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아주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충분히 행복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다들 각자의 종교관과 각자의 세계관 속에서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구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들은요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의 구원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하심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행복을 세상 속에서 찾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서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사상을 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그 정도를 넘어서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기준선이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 좋은 집이 없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언가 물질적으로 충족되어야만,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런 행복들은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외부적인 상황,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돈이라는 것은 있을 때가 많이 있다가도 그냥 한 번에 다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최고를 찍었다가도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고요,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행복은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로 취소되거나 절대로 말소되거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인생 최대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들에게는요, 그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보장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고난이 많죠. 환난이 많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이 매일매일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지금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과 아픔의 인생일지라도 우리 인생은요,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보장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처럼 남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세상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고 기죽어 살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행 티켓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땅에서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마다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도우시는 거예요.
때마다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런 분이 도와주신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창조자이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뭐가 무서울 게 있겠냐고요. 아니, 이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은 감히 누가 해할 수 있겠냐고요. 언제 어디서나 대적들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앞이 캄캄한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시겠냐고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도움은요,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왔을 때,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셔야죠.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주셔야 돼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알리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못난 자식일지라도, 아무리 말 안 듣고 꼴 보기 싫은 그런 자식일지라도 부모는요, 그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는 자식일지라도 내 자식이잖아요. 남들이 다 욕하고 남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지라도 부모만은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어려움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그 자녀를 돕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부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무기도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너는 불행한 사람이다.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네 현실을 봐라. 네 처지를 봐라. 네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냐. 네가 가진 것이 뭐 있냐. 인생에 된 게 뭐가 있냐. 너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다. 계속 그렇게 우리를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속삭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어떻게든 쓰러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거기 속아 넘어가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영광의 칼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6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예요. 우리는 군인들입니다. 영적인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무슨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략 없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검, 영광의 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결국 우리에게도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영광의 칼인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같은 무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은요, 정말 원수의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핵폭탄과 같은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요, 우리는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에서 단 하루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에 갖고 있던 그 낙심과 원망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그 영광의 칼을 차고 다니는 곳마다, 그 영광의 칼을 휘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칼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칼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부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네 번째 이유,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승리의 확신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원수 마귀는요,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최후 승리는요, 바로 우리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세상에서는요, 실패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실패자처럼 낙오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가난 때문에, 어떤 삶의 고난 때문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로 힘든 삶을 매일매일 보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을 수 있죠. 육체의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버티는 그런 고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모두 결국에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요, 사망이라는 것은 굴복할 때가 와요. 사망에 굴복해서 육체의 죽음을 보게 될 때가 다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박순희 권사님 소천하셨는데요. 정말 2주 전까지 같이 인사하고 같이 안아주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었어요. 나가실 때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 인자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먼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셨어요. 우리도 언젠간 따라갈 겁니다. 조금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먼저 저 천국에 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아프죠. 인간의 마음으로 너무나 슬퍼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괴롭기도 하고요. 너무나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이 슬픈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결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 인생의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죽음 위에 어떤 것이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다 사망에 이를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결말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그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결박시키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그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대전 마귀는요,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거예요. 그건 정해진 겁니다. 아니, 이렇게 결과가 정해져 있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내가 놓치고 있던, 내가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영혼이 건강한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병들어 있는지를 간단히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어디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은요, 내가 육체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행복에 대한 기준을 상황과 환경에 두고 있다면 나는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면
지금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내 인생은 언제 행복해지냐고 하루하루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 이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행복에 대한 기준을 바꾸십시오. 기준을 바꾸세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방패와 영광의 칼로 매 순간 나를 도와주시면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결코 불행할 수 없는, 결코 불행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요, 내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매 순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